안녕하십니까. 우리 1월 10일 새벽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사도행전 3독 방식으로 원문 해석했는데 오늘은 구약에서 신명기 가지고 세 가지 읽기 방식 3독의 원리로 원문을 해석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연마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15강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8절을 했는데 오늘 1장 9절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이니까 알파베트 이름을 우리 한번 서양 애들식으로 그다음 배달결의식으로 한번 차별해서 낭독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짝퉁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소리낸 그 엉터리 소리, 유치한 소리, 배교를 이루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루는 그런 모음 부호도 만들고 각종 액센트 부호도 만들고 알파베트 자체가 망가진 아이들이 성경 기록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회파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자, 우리 한번 소리를 냅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건 기본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처음 하는 사람들 소리를 하세요. 소리. 딴 건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소리 읽는 거를 계속 교정해드리고 큰 소리로 성경의 많은 분량을 읽게 하면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홀로 자면 된단 말입니다.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헤, 바브, 자인, 헤이스, 트레이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지금 이게 가장 최신 버전으로 원문 역사상 가장 충만하게 아주 초보지만 이렇게 일단 소리를 내드렸어요. 이런 소리를 내려면 서구 언어학 전반을 이해하고 서구 문명으로 이루어진 그 성경에 관련된 신학과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걸 깊이 익혀야 돼요. 견줘서. 그래야 줏대 있는 원문 공부, 줏대 있는 언어학 소리를 냅니다. 이따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럼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한번 소리를 냅시다.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헤, 밥, 자인, 힛, 트잇, 오드, 캅,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아까 맴 그런 건 메임. 그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 부호를 인정하고 소리 냈기 때문에 정음의 원리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문 성경을 새로 출판할 때 좀 더 정음에 가까운 소리로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이게 소리 낸다는 게 단순히 뭐 뜻없는 소리를 그냥 기분 캥기는 대로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해석의 질, 해석의 수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그대로 나아가는 아주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도 지금 아무리 원문을 많이 구약 신약을 다 마스터했어도 또 한국 사람으로 저랑 만났어도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 가지고 뭐 그냥 나 이쯤 했으면 됐다 하면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모든 방면을 믿음으로. 근데 이제 언어를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계속 이 소리 기본 원리 알파벳에 대한 그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거니까 연습하는 건데 이게 초석이에요. 초석. 알파벳 실력이 모든 언어의 실력이다. 중국말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배우든 또는 고전의 뭐 산스크리트를 배우든 소리로 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본을 모르면서 망가진 알파벳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왕 한 김에 또 따라 하십시오. 지금 구약 시간에요. 구약 아랍 문자로 된 따라하세요.
티 타트 공아 누 템텐 우 에티티 이이티 니 티우티나 이우티나 아노키아니 아타트 후히 아나흐르나우누 아테마텐 햄헨 제 엘레 조트 엘레 후햄 히헨 이카크 오흐 누켄케노문 아이 에이카이크 아브 에이하 에이노 에이케메이켄 에이엠 에이헨 하점 하하해 공이 우나 히히히히 점점점점 하하하하 뭐 더 이상 뭐 꼬랑지 대갈통 소리를 낸 건데 할 게 없어요. 마지막 숫자 아하트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슈 셰슈 샤바 슈머네 테샤 에세르 숫자는 많이 쓰이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줄줄 할 정도면 그 소리가 이미 기초는 마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낼 소리가 없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삼독을 하기 위해서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그 개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글자를 봤을 때 요걸 붙여가지고 소리내는 연습, 자음으로밖에 돼 있지 않는 그 아랍 문자, 그러니까 망가뜨렸겠죠? 그 아랍 문자를 가지고 엉터리들이 헬레니즘에 있는 모음 부호를 붙인 거, 그게 바로 구약 모음 문자예요. 웃기죠? 그러니 벌써 이게 원문 비평 속에는 이 짝퉁 유대주의랑 헬라주의가 끼어들었고 거기 총 감동 내지는 거기서 모든 총대를 맨 게 로마주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 저쪽 뭐希腊 정교 쪽에서 이제 신약 가지고 또 꼼지락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공헌을 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모르는 채로 타락한 일반 은총에 속한 그 알파베트, 일반 그 언어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엉터리를 갖다 원문에 집어넣어서 원문을 다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망가진 줄 모르고 번역된 성경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설교한다고 하니 신학 연구한다고 하니 뭐가 만들어졌겠어. 오늘날 배교를 갈수록 심각하게 이루고 있다. 이게 지난 짧게 말해서 지난 500년 신학사고 원문사고 성경 해석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면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름 잡고 깔깔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선생된 자 더 큰 심판이 기다리니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한 바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거죠. 복습 겸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대단히 중요한 책인 건 알죠? 엘레 하 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지금 첫 줄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처음엔 공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큰 글자는 뭐고 아래 위에 점들 뭐 이런 것들은 뭔지 이것에 일단 1차 맥이 빠져요. 주눅 들어요. 그리고 뭐 원문 가르친다는 사람이 자기는 뭐 실력이 최고봉이고 잘할 줄 모르지만 듣는 일을 놓고 이걸 도움이 되도록 홀로서기를 빨리 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그 길잡이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외워라 이건 불규칙 변화다 무슨 문법이다 해가지고 성경이 없는 거 망가진 세상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법 규칙들을 들이기냐 원문 성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리그를 벌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소리 원리로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 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블라반 바 하자루트 브디 자하브 2절 아하드 아사르 이옴 메호레브 데레흐 하르 세일 아드 카데슈 바르네 지금 서양식 읽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결의로서 정음으로서 와 예히 브 아르바임 샤나 브 아슈테이 아사르 호데슈 브 에하들라 호데슈 디베르 모셰 엘 브네이 이스라엘 크콜 아셰르 찌바 예호바 오토 알레헴 4절 아흐레이 하코토 에트 시혼 멜렉 하 에모리 아셰르 요셰브 브 헤시본 브 에트 오그 멜렉 하 바샨 아셰르 요셰브 브 아슈타로트 브 에드레이 5절 브 에베르 하 야르덴 브 에레츠 모아브 호일 모셰 베에르에트 하 토라 하조트 레모르 6절 예호바 엘로헤이누 디베르 엘레이누 브 호레브 레모르 라브라켐 쉐베트 바하르 하제 1장 7절 토누 우수 라켐 우 보우 하르하 에모리 브 엘콜 슈 켄나이브 바 아라바 바 하르 우바 슈펠라 우바 네게브 우브 호프하얌 에르차 그나니 브 하 르바논 아드하 나하르하 가돌 느하르 프라트 8절 르에 나타티 리프네이켐 에트하 아라츠 보우 아레츠 보우 우르우 에트하 아레츠 아쉐르 니슈바 예호바 라 아보테이켐 르 아브라함 르 이츠하크 울르 야아코브 라테트 라햄 울르 자람 아하레이햄 8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이거 100번 1000번 따라서 복습하면서 읽으시면 거의 대부분 8, 90점은 나오게 돼요. 충분한 분량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방식으로 읽으면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자음도 익히고 모음도 이제 붙여서 소리 내는 연습을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와밍업을 한 다음에 제가 한 대로 1절에서 8절을 딜이 정확하게 큰 소리로 점점 내는 게 처음에 첩경이에요. 큰 소리로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반복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딜이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소리가 점점 가다듬어지고 한 걸 계속 반복 100번 1000번 하니까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한 말덩어리 단어도 있지만 이게 말덩어리 합성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반복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낱말 뒤에 또 반복되는 건 이건 뭐지? 그걸 이제 포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걸 제가 발견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사 꼬랑지 대갈통, 명사 꼬랑지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 할 게 없어요. 티, 타트, 공, 아, 누, 템텐 이거 100번 1000번만 한번 하세요. 그 다음 에티티, 이티, 니, 티우티나, 이우티나 이것도 이제 대갈통만 하면 에티티티, 니티티티 이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아타타에타, 나 타타에타 아, 트티에트, 느, 트티에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한 게 동사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명령 하나 정도만 하면 되겠죠. 공이우나 끝난 거예요. 종류들 하하하하 점점점점 히히히히 그러면 동사계통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 소리를 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소리란 세상문법에서 불규칙 동사 이렇게 하는 거기서 다 그냥 전멸당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달달 외운 죽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문에 대가래도 성경 본문을 자기네 나라 말처럼 읽는 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직독직해로 연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소리가 장착이 안 돼가지고 눈으로 암기하고 골통으로 따지고 그거에서 국 끓여 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사람 잡습니다 그거. 우린 소리내고 까먹고 또 성경 본문 딜이 소리내고 까먹고 다예요 그게. 제가 이게 아주 명쾌하고 엄숙한 새벽 시간에 헛소리 한답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구약 문자만 그러냐? 세계 모든 문자가 그래요. 그 원칙이 뭔데? 배달결에게 주신 수천 년 된 정음이에요, 정음. 그걸 조금 이제 남겨둔 사람이 600년 전에 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훈민자 붙여서 훈민정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서양 애들은
감각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 있는 소수, 극소수는 세종이 최고의 언어학자고 정음이 최고의 문자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이 말이에요. 한글 말고. 근데 오늘날 여기 대한민국 안에 친일 코쟁이 앞잡이들은 한글이 정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학의 성경 번역에 들어왔으니 지금 이 나라 믿음과 믿는 데는 교회거리 엉망진창인 거예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노예. 줏대가 없고 언어 주권을 뺏기면 모든 면에 주권을 뺏긴 것이다. 지금 나라 꼴 최근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소. 최근에 교회들 모습을 보소. 성경관부터 믿음의 태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또 성경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그 성경 교사들의 상태를 보시라고요. 더욱이 뭐 정통이다, 뭐 개혁이다, 개혁신학이다 하는 사람들의 군상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사람이 장성을 하지 않으면 똥고집쟁이가 되고 장성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다 끝장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무서운 경고들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 다 내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번에 또 이것을 끝장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성경 가감이라고 하는 것을 단조롭게 보는데 성경 가감이 말씀 선포로 다 드러나는데 신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전부 다 이 성경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경 가감 범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직시하셔야 돼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을 전 만난 바가 없는 거예요. 부분 조금씩 말하는 한두 분 계셨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바른 선생들의 줄거리를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몫이에요. 낭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자꾸 이 말 좀 하면 피곤해지고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읽고 까먹으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묶어서 안내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 공부에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자, 모든 말글은 역사상 옛날부터 있는 고전화가 됐든 초현대 인간들이 만든 AI 문자가 됐건 깡글이에요. 공부하는 원리는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괴문서를 정확하게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역사 일에 없어요. 어느 만큼들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현대 조선을 1392년에 막판에 이 빌빌싸던 고려를 들러엎은 군바리들이 군사 구태타한 이성계 조민수 일파들이 완전히 명나라에 아주 따까리로 전락해서 그게 지금 600년 식민지사예요. 조공 바치고 뭐 다 그냥 나라 이름까지 2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조선을 골랐다는 걸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뭐 지금 까먹었는데 활용입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고사하고라도 그러다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중반에 일어났잖아요. 개신교라고 하는 오늘 변질된 개신교를 전 로마 카톨릭의 이중대라고 표현합니다. 듣기 좀 껄끄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은 그 말 자체가 쪽발이 번역을 해서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이 됐건 나중에 어떤 또 일파에서 나온 리폼드가 되건 전부 이게 로마 카톨릭 용어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문헌을 찾아서 하십시오. 제가 뻥을 치는 건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깔뱅의 그 동문 후배 나이는 뭐 훨씬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부터 해서 7인이 아주 예수회를 작성한 것 알지 않습니까? 1534년이니까 깔뱅이 아주 치열하게 전성기를 벌이고 초입수에 들어선 때로 보이지 않습니까?
1534년 깔뱅이 그 당시 나이가 약관 26살. 그때 이 친구들이 예수 사회라고 하는, 이건 약칭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로 스페인어 그다음에 라틴어로 돼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했어요. 특히 이제 아시아 쪽도 겨냥하고 저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래서 이 중원을 먼저 초토화시켰어요. 이쪽 바다 쪽으로 해서 쪽발이까지. 그다음 북쪽으로 해선 저기 아마 비단길을 쫓아서 했겠죠. 중원을 통해서 우리 조선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킨 게 16세기 중엽이에요. 16세기 중엽. 그러니까 1550년 전이란 말이야. 아니 1534년에 된 아이들이 수법으로 완전히 그냥 그 문화에 동화되는 듯 하면서 아주 양의 탈을 쓰고 석권한 거예요. 오늘날 그 예수 사회는 완전히 군대 조직이고 그 용을 써요. 정말 아주 가장 최고의 강력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한국 번역으로는 예수의 제수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아주 원수의 한 축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개신교주의가 아주 착각에 빠져서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을 주도했죠? 트렌트 종교회의. 완전히 그냥 종교개혁자들을 말살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했냐요? 깔뱅 아주 생생할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핍박이 우리 한 줌도 안 되는 몇 안 되는 그 참된 개혁자들의 아주 목을 늘 칼끝이 겨누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조금이나마 성경이 뭔지를, 교회가 뭔지를,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조금이나마 해놓은 그 잠시 한 세대도 안 되는 만큼의 일을 이놈의 흑암의 권세가 가짜들을 부추겨서 말살해왔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게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유럽사를 공부할 때 적어도 5세기 이후부터 15세기를 잘 이어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한축은 개혁자들이요 16세기라고 할 때 17세기 이후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더 얼마나 시커멓게 타락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무슨 신학이고 무슨 성경관이고 무슨 믿음인지 그냥 홍야홍야 하고 그냥 잠꼬대하는 수준은 못 벗어날 겁니다. 원문에도 마찬가지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교묘하게 아주 개신교의 간첩을 침투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뒤에서 조종하는 수법으로 아주 다시는 제2의 종교개혁을 아주 말조차를 꺼내지 못하게 수법이 무섭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반면에 요즘 유행하는 뭐 음모론 가지고 또 막 혼탁한 전술까지 쓰는 자들도 있고. 예? 후편은 또 나중에 하죠. 너무 또 한 번에 또 다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원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냐 하는 걸 지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정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번졌습니다. 할 얘기는 뭐 정음을 놓고 확대해서 언어 나가서 이제 고전어 성경 문자에 이르기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영어에 한 맺힌 한국 백성들이 엉터리 영어 때문에 신학 자체가 완전히 미국 영국 소리에 아주 노예로 전락해서 한심한 상태가 한국교회 상태 아닙니까? 자, 정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국 보수파인 한 사람이 없다. 단연코 선언합니다. 조금씩 뭐 공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을 몰라요. 정음을. 서양 언어학에 다 놀이기로 전락돼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거예요? 한글 맞춤법이에요. 예? 언문 철자법으로 쪽발이 시대에 쭉쭉 단 게
예? 조선 어학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엔 조선을 한글로만 바꿨어요. 조선과 한글이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쪽발이 때보다 더 한심하게 전락된 게 해방 이후 조선을 한글로 바꿔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 90년대를 지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통일한 자를 슬쩍 빼고 한글 맞춤법 가지고 이제 몇 차례 이렇게 하는데 한글 맞춤법을 조금씩 손댈 때마다 성경 번역을 손댔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1910년에 딱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번역도 해왔고 계속 첩자들이 앞잡이들이 모색 배우다가 1910년 따니까 아주 카밍아웃 하면서 본격적으로 앞잡이 노릇해서 뒷날 나온 것이 한글 맞춤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성경 번역이 1911년에 구약신약 한글 성경이 나왔잖아요. 성경도 아니야. 성경. 이게 신사참배 이후 한글 우리말과 글이 언문과 한문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는 니네 완전히 우리의 속구로 해가지고 신사참배까지도 다 했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그거 회개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참된 사람은 다 죽고. 그래서 해방 이후 6.25 이후 완전히 여기 완전히 그냥 성경 번역으로 우리 언어의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해요. 이제 뭐 새한글 인터넷 버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한글도 아니야. 이제 새한글이야. 정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언문은 아예 말하면 이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니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는데 한글이 공헌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이거 완전히 식민지 정책으로 놀아나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완전히 이 정치꾼들의 따까리 변질된 종교를 가지고 완전히 종교의 미신 맹신을 만들어 가지고 멍청이를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예요. 세계가 그러해요. 한국 현실만은 아니고.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자. 또 어떤 경우는 언어라고도 쓰죠. 언어. 또는 뭐 딴 말로 좀 말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언어, 말글, 조금 더 이제 학문용어 문자. 근데 뭐 문자라 그러면 되게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거 이거를 문자라고 하는 거 외눈잡이 애꾸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글월문 글자자를 고쳐서 이제 표시하면 또 이것도 잘 몰라요. 문이라는 이 속뜻이 뭔지 자라고 하는 속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튼 이걸 이제 우리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로 딱 쓸 때 이게 좀 문자가 되잖아요. 문자가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흔히 이걸 문자다 하는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는 소리 또 하나는 그림 이거 두 개를 문자라고 해서 이게 그 그림은 요 문이고 소리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한문 있잖아요. 우리 한문과 중문과 일문은 전혀 달라요. 우리 거 갖다 그 양쪽 아이들이 다 줄이고 속뜻까지 소리까지 다 바꿔버린 게 중국에서 쓰는 일본말로 한자, 일본에서 쓰는 일본말로 한자예요. 우리는 한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문도 그런 뜻이 아닌데 쪽발이들이 하면서 우리 한문 갖다 그냥 한자라고 하고 또 그 한자라고 하는 걸 하려고 또 장난식으로 한문 해가지고 쪽발이들은 쓰고 중국 아이들은 한자란 말을 안 써요. 한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문이라고 쓴다고. 달라요 벌써 쪽발이랑 짱깨도. 우리 거 가지고 자기네가 원조로 깜짝거리는 것 아닙니까? 정작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한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 또 이렇게 앞잡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문을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글 전용 정책으로 그냥 역대 정권 친일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어제나 오늘이나 거기에 이제 또 코쟁이주의자들이 딱 껴서 이제 영어 가지고 쪽발이들이 바로 뒤에서 영국, 미국에 딱거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 정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한글이라고 해놓은 그 배경에는 세계주의가 있어서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그
로마 카톨릭 중심한 예수의 그 마수가 깔려 있고 짝퉁 유대주의가 기생충으로 뒤에서 또 노리면서 칼춤을 춘 것이 지금 세계 오늘날 2021년 2025년 1월 10일의 상태예요. 세상 상태. 그러니 배교는 더 심각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문자를 공부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구약 문자, 신약 문자, 특별계시를 기록한 그 문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뜻을 알 것 아닙니까? 그걸 또 잘 각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아직 예수스를 모르는 사람한테 도도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를? 바른 교회를 나타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 소리의 그 바탕이 되는 거 있어요. 원소할 때 소같이 그걸 음소라고 해요. 음소.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뭐죠? 그린 것을 이제 나중에 글자라고 하잖아요. 글자. 그래서 소리, 그림 또는 소리, 글자 이걸 묶어서 문자. 좁은 의미는 글자를 문자. 지금 설명드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암기하지 말고 이걸 제대로 한 국어 국문학에서 가르쳐준 책 있으면 말을 하세요.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어영병 말하고 서양 언어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말 알 수도 없는 말 갖다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서양엔 언어학을 몰라요. 그냥 마구 만들어내서 굉장히 유식하고 깊이 아주 첨단으로 연구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매트릭스예요. 이걸 알면은 여기 나오던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뒤에 무슨 이런 해석이라는 말도 오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 처음에 사람에게 소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섭리 가운데 소리는 눈에 안 보이고 없어지고 남기고 뭐 어떻게 못하니까 특수하게 더 이걸 잘 문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글자예요, 글자. 소리 나는 대로 소리의 큰 범주를 압축해서 만든 게 글자예요. 그 글자를 뭐라고 하냐니까 음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음소를 좀 여기다가 쓸 거 그랬네. 왜냐면 이건 소리 나는 거니까 소리에도 포함되지만 여기 그림으로 글자. 그래서 음소가 하나는 자음이고 음소가 하나는 모음이에요. 이건 세상 애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자음이다, 모음이다는 개념이 서양에는 없어요. 쓴다고 해도 엉터리 방송국을 최고인 양. 문자는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간들의 정해놓은 기준을 볼 때 정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한글은 가장 최악의 문자예요. 한글은 왜? 영어 문자의 딱가리고 쪽발이 소리의 딱가리로 만들어진 게 짱깨 눈치 보면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 걸랑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도권에 없잖아요. 국문학은 이런 걸 감조차를 못 잡아요. 물어 보시라고요. 훈민정음 해례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깊이 공부한 국어 국문학자가 그동안 몇이나 나왔겠어요. 옛날 사람, 일제 사람들은 조금 혹시 그 1940년 이후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데 그 해례문을 제대로 한 사람 자체가 드물어요. 지금은 그걸 정확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 소리 원리, 그림의 원리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음이 얼마나 놀라운 세종 정도가 아니에요. 세종은 간단하게 축소해서 그냥 겉으로 좀 뭐가 된 것 같지만 나라 구테타로 정복한 아이들이 자기네 앞가림 하려고 짱깨 눈치 보면서 쪽발이 눈치 보면서 조금 해놓은 곳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후민적음과 그냥 적음은 분별해야 돼요. 수천 년 이어져 온 거예요. 적어도 BC 40세기 이후 나온 게
우리나라 글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선사시대니까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BC 4000년쯤 얘기하면 세계 예, 문자사를 석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무슨 고대사를 갖다 다 가짜다, 전설이다고, 일본 아이들보다, 세상 딴 아이들보다 한국에서 국사한다는 아이들이 더 그냥 우리 걸 다 깔아뭉개고 부정하니 환장을 도르시고, 이거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것들은 다. 쉽게 말해서 뭐 4대 매국이다, 친일파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또 사상 논쟁까지 해가지고, 한글 아니고 딴 거 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식으로 말이지. 예? 일제 때 군국주의랑 저기 소련 중심에 가서 만주에서 우리 이 독립군 한 사람들, 좀 광복군 한 사람들 사이, 그것이 해방 이후 우리 정권에서 일본 애들보다 더 그냥 빨갱이 해가지고, 해방 이후 6.25 전, 6.25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연좌제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낫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많이 있어요. 무조건 하면 빨갱이라는 거야. 빨갱이라는 말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 처지에서 빨갱이라는 뜻이 뭔지를, 왜곡된 뜻과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럼 교회 신자란 사람들이 더 그냥 그건 뭐냐면 왜곡된 제국주의 거짓된 선교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받은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사상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일제 때건 또는 6.25 전쟁 전후건 양쪽에서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죽고 무수히 핍박받은 사실을 올바른 한국교회사에 직시해야만 해요. 근데 양쪽에서 다 그냥 소개되고 다 이렇게 했으니 끔찍하죠. 그걸 면하기 위해서 이제 어용단체로 정종 유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잡이들을 통해서. 그건 이미 불신자나 거의 진배가 없는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짜 성경 교사한테 다 속아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믿는다 하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원문도 그런 식으로 보니 어찌 되겠습니까? 딴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우리 글이 어떻게 망가졌나가 정치, 종교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조금 칠판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게 소리의 근본, 여기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리라고 하는 것의 근본, 바탕소리, 소리바탕이라고 해요. 이걸 눈에 보이는 글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냐니까 자음이 하나, 모음이 하나. 이걸 용어로 음소가 이렇게 하나씩 돼서 나온 게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이 바로 뜻 가진 낱말의 형태로 말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또 글자도 이렇게 하면서 그 속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가다듬어지고 깨달아지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소리의 세계가 발전하고 낱말이 어휘가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소랑 음절에 대한 개념까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문자예요. 자음이 먼저 오고 한 개예요. 한 개의 음소는 한 개의 글자를 이룬다. 이게 알파벳이라고 서양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또는 알레프, 베이트, 알파, 베타, 이게 영어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는 용어예요. 우리는 벌써 뭐가 있고 쪽발이 말로 번역했지만 음소, 음절에 해당하는 소리바탕, 그 다음에 음절을 우리말로는 입소리라고 해요. 바탕소리랑 입소리. 그뒤 이제 이 진가가 음절의 궁극이 음운이에요. 음운. 그래서 음소 개념을 잡고 음절 개념을 잡은 뒤에 음운까지 나가야 되는데, 서양은 음소 자체가 자음과 모음 자체가 소리가
모자르고 이지러지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관이 없어요. 온 세상에는. 이게 기초 같지만 이렇게 형성을 서양 애들이 흉내를 내는데 그림의 떡 같은 걸 가지고 헛소리를 해대는 게 그 첨단의 세계 언어학이라고요. 그 현주소가 영어 소리에 나와 있어요. 영어 문자에 나와 있다고. 물론 영어라고 하는 것의 섭리로 한때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유산을 갖고 있지만 그 뒤 완전히 급속직한 망가져 버렸어요. 20세기 그러니까 17세기 이후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19세기 말에 18세기 말 19세기 말에 완전히 종을 쳐가지고 그 뒤 20세기 21세기는 엉망진창 시대예요. 세계를 다 뒤 흔들어 나가지고 제2의 바벨을 완전히 이루고도 남을 만큼 지금 세상이 혼란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원문 아닌 뭐 영어 아닌 뭘 한다고 해봤자 다 매트릭스에 빠져가지고 움직일수록 노예로 앞잡이 첩자 세장 노릇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음은 이제 뭐냐면 이 소리와 그림이 잘 엮어져 가지고 음절을 만들어서 완벽한 음절 소리로 그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음이 뭐냐면 음절은 초성 중성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음은 초성 중성에다 다시 자음을 쓰는 일명 받침 있지 않습니까? 종성까지 된 이 삼성의 원리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기하고 신명기 읽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독, 세 덩어리 읽기에 따른 삼독으로 연마하고 이게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진짜 깊은 본격적인 공부인 랑독, 목독, 심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음운 읽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연마한 다음에 덩어리 읽기로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덩어리 읽기 즉 삼독 읽기가 연마되면 이 해석을 거쳐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세덩이가 한 단어를 볼 때 가운데 핵심을 놓고 먼저 나오는 두루 나오는 공통으로 나오는 걸 대갈통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걸 꼬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갈통 꼬랑지를 직독직해가 될 수 있게 소리로 연마하고 성경 글자를 읽으면 처음 보는 낱말에도 점점 소리의 분량이 커지고 낱말의 어휘의 절대량을 소리내고 보고 하면 몸뚱아리가 보인다고요. 몸뚱아리 이걸 다 이제 소리로 연습하는 건데 몸뚱아리의 진수가 알몸이에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게 어원 공부의 초석이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한 뒤에 앞에 음소, 음은, 음절에 대한 문자관을 하고 세 덩어리 읽기라고 하는 것이 문법이에요. 읽으면 그냥 문법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헤매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읽냐? 큰 소리 내서 읽으면 돼. 일정 분량을 날마다. 급할 것도 없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딴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라고 하는 것 중에 그 글자 낱말의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읽기 원리를 따라서. 이거의 절정이 이제 표현하자면 해석으로 나가는데 이런 걸 알고 그냥 읽기를 일단 쭉 한번 원문을 봤으면 선도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통독과 속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만큼 경험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 중요한 엑기스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제거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의문의 원리를 가지고 삼독할 때 요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제 모든 단어가 요렇게 돼 있어요. 세계어가. 제가 그래서 여기 모든 말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마지막 해석한 뒤에 선포하게 돼 있잖아요. 알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몰랐던 거, 감춰뒀던 걸 쫙 펴 보이는 거, 나타내 보이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게 알몸이잖아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 몸뚱아리를 어간이라고 쪽발이 말로 말하는데 스템. 이거의 더 근본은 알몸이에요. 루트. 이걸 역시 소리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로 연습, 소리로 연습.
이게 바로 어원, 근원 공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경 본문을 갖고 일단 낭독. 요 낭독은 처음에 이런 낭독과는 달리 이건 본격 해석, 즉 말씀 선포예요. 이거는요. 요건 해석하는 소리고 요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공부할 때 선포가 바로 이게 낭독 방식 이어서 목독 방식. 마지막에 절정에 이제 심독에서 이건 이제 진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연구하는 것. 다 여기 독자성이 독. 낭독은 입으로 소리 내니까 나는데 목독은 눈으로 소리가 나는 거고 심독은 마음, 염통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 구신약을 정독을 한 번씩 해봐라 말이죠. 여기 통독, 속독은 누가 인도해 줬으니까 이제 이 공부를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연습에 이거 대갈통 꼬랑지가 어느 만큼 눈 들어오면 몸뚱아리를 빨가벗은 몸뚱아리 하는 이런 공부. 오늘 이건 정말 최초로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한 건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100시간, 1000시간 설명이 가능해요. 성경 본문만 갖고. 문법책 자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성경 원문 자체예요. 지금은 없지만 최초의 원문 자체가 완전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관, 이런 문법관, 이런 해석관을 통해서 최종 이 공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계 이게 뭐 절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이거 정말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깔끔한 것 같으네. 물론 이것도 미완성이지만 첫 해예요. 이게 그건 이제 제가 1976년부터 독학을 했으니까 오늘까지 49년째네요. 요 정도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문법, 해석, 장문 또는 뭐 문법, 해석, 선포 어떻게 됐든 요거. 세계적인 언어학자라도 지금 제가 요 설명한 조금의 설명 속 깊이는 무한정입니다. 요거 껍데기만 보고 뭐 깝치면은 부끄럽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시연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까요? 엘레. 자, 이거 하려면 에잖아요. 이거 에라는 뭐 요건 길고 요건 짧아요. 왜 라메드 속에 점까지 찍었냐? 이거 해놓은 자들이 언제 이런 짓을 했을까? 정확한 건 몰라요. 어떤 애들은 AD 10세기 전후일 것이다. 그때 대충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썰을 푸는 자가 있고 그게 이제 개혁기 이후 그 뒤 변질하면서 16세기 이후 이걸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가 아주 굉장히 서양도 대혼란기고 대전환기란 말이에요. 15세기 전후에서 그때 한쪽은 뭐 잠시 한 세대 뭐 종교개혁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종교개혁은 서양 아이들한테 별 볼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나 어떻게 문화가 전시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러는 것 같지 이미 그 지난 500년, 600년사가 고려가 망한 건 세계사의 아주 분기점이에요. 근데 고려사 자체를 말살시켜서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건 그냥 어떻게 뭐 해가지고 남아있는 짝퉁, 이른바 고려사 절호라든가 고려실록 자체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뭐 흔적도 찾을 길이 없고 그거 자체를 조선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고대사부터 이거 없애버린 게 그 군바리들을 한 거예요. 이성계 일파 특히 태종이랑 세조 거치면서 초토화된 뒤에 로만 카톨릭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게 뒷날 이제 임진왜란 병자 호란이 그거를 하나 담고 있는데 그걸 최근에 조금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는 사실로 정작 교회 세계에서는 언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무식하고 매트리스에 빠져 있어가지고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관의 문제예요. 성경관, 교회관의 문제고 우리 믿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해가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으로만 된 문서인데 이런 조작을 어떤 애들이 나머지를 붙여놨냐 이거야. 또 그리고 우리
최초 그 글자가 있다면서 왜 이렇게 아랍 문자로 언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바꿔놨냐 이거야. 알 길이 없어요. 이거 큰 속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 이걸 해결책은 뭐냐면 번역된 성경사, 성경 번역사를 초대교회부터 이후 어떻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지금까지 계승해 왔나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거기에 중심 두는 사람 없어요. 뭐래 뭐 성서공에서 뭐 잘했겠지. 학자들이 잘했겠지.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본격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해자도 그럼 소리가 나야 되는 소리를 안 내잖아요. 누구 맘대로 안 내냐고요 이게. 알레프나 라메드나 해라고 지들이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뜻을 가진 거예요. 어차피 모음은 없으니까 자음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상형 문자니까 어쩌고저쩌고 상현이지 뭔지를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냐고 그게요. 문자 발달사에서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진화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관이 없어요. 세상 학문들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뭐 창조론 하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 계시를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정확하고 깊이 신학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로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럼 말은 하지. 그 창조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 문자관으로도 뒷받침해야 돼요. 문자관으로도 서양 애들이 뿌려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거짓 종교로서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서 그냥 대충 눈만 꿈뻑꿈뻑하면 뭐가 나온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말이.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게 알레플라미드 3개, 어근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구약 문자는. 여기 하, 드바림은 대갈통 자리에 하라는 공통 소리가 나오잖아요. 글자로 표기되고 뒤에 임이라고 하는 또 반복되는 어떤 낱말 뒤에 오는 또 이런 소리와 글자 꼬랑지 이걸 떼버리면 달렛, 베이트, 레이슈라고 요 다바르라고 하는 요게 바로 어근이 되는 거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구약은. 구약은 그래서 어떤 면에 빨가벗은 몸뚱아리고 구약은 구약대로 특징이 있고 신약 헬라스 말은 헬라스 말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소리 원리로 그 소리의 식임새를 그 문자의 맛을 알아가야 돼요. 소리를 모르면 그냥 암기하고 따지고 하는 알파벳도 없는 애들이 가장 첨단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신약 헬라스보다 더 뛰어난 구약 알파벳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세속 엉망진창 그런 글자로 망가뜨려 놓은 거. 이게 세계 현대 원문 비평하기, 사본하기, 고고하기 저지른 아주 반 성경 사건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양 애들 흉내내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뭘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음을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깔뱅도 새롭게 보이고. 소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고 서구의 나팔수로 전락돼 있는가. 왜곡돼 있는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뒷날 깔뱅이 누가 붙였든지 간에 깔뱅은 개혁신학과 상관이 없어요. 깔뱅이 무슨 뭐 성경 밖에서 새로운 소리를 했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은 장로회가 됐건 감리회가 됐건 다 공통된 요소들이 없지가 않다고. 뉘앙스의 차이 있어가지고 양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되지만 장로교랑 개혁교도 뭐 같은 갈래지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사, 신학사 같은 것도 예리하게 꿰뚫려면 언어를 통해서 성경 원문이 어떠하고 그 원문이 어떻게 번역됐나는 그 근본에 대해서 배달결을 해서 적음의 원리로 세계 언어의 침투를 뭉개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 바른 선생의 성경 번역관으로 이 원문관을 장착하지 않으면 원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양 애들도 자기네 나라 문자, 자음이나 모음에 해당하는 개념을 잡지 못하는데 모음이 5가지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 에이, 오. 이것을 극복할 글자를 못 만들어요. 헬라스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음으로 이제 신약 알파벳에
7개가 있는데 더 소리의 필요성으로 9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알파벳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알파벳 그 7개를 2개씩 묶어서 중복모음, 이중모음, 복모음을 만든 거예요. 복모음이건 복자음이건 이중자음이건 이중모음이건 알파벳가 망가지고 엉터리는 거예요. 알파벳이 만들어지고 엉터리는 소리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자음모음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원인 뜻을 제대로 들어가서 접촉을 하겠습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문법을 엉터리를 만들지만 문법은 끝이 없어요. 알파벳은 대개 26, 7, 8, 많으면 9개잖아요. 아랍어 같은 게 이제 어떤 사람은 29개, 어떤 사람은 28개 치는데 대개 우리 이빨 수랑 알파벳 수가 비슷해요.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묶어서. 우리나라 정음은 28개 했잖아요. 세종이 앞에 더 많은 걸 그 당시 우리 한문을 다시 똑바로 소리를 찾아서 세계에 통일시키려고 한 게 세종이에요. 근데 벌써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소리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우리 표현법이 뒤바뀐 거예요. 그런 사이에 로마 카톨릭이 접수하고 이 4대 매국이 노론이 됐든지 앞잡이들이 그냥 개화파가 됐든지 4대 매국을 한 자들이 교회 안에 석권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줏대 있는 사람이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6.25 전만 해도 우리 조선 성경 공회를 보수파 중심으로 잡았는데 해방 이후 유교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한성서공회를 석권했어요. 그러면 보수파들은 따로 자기 성경관 신학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성서공회 그냥 10월 말이면 성서주의를 그려서 그냥 압도적인 연보를 하면서 그냥 감투나 돌아가면서 쓰고 번역은 점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보수파들은 원문 공부도 안 해서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뭐 말로만 뭐 성경 번역에 문제 있다 새로 나오면 조금 입방아 찢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이놈의 보수파들은 공부 좀 하라고 하잖아요. 공부 좀.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종 신비주의, 불법주의 혼탁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보다 혼탁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근본을, 성경 번역의 바른 원리를 이걸 장착하려면 원문관을 바른 우리 정음의 원리로 서양 신학의 서양 언어학에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걷어치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잘 몰라도 아무튼 읽기에서 우리 한번 제가 쭉 한번 읽고 마치겠으니까 읽기 연습하세요. 이게 다잖아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소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자음모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소리 아니야. 큰 소리 내서 읽기 연습하자. 글자 단어란 읽기 원리로 해란 말이지. 통독 속도 이게 여기 독자가 다 들어가지. 낱말을 볼 때 이거 다 소리로 연습해라. 최종이 알몸 어원 공부인데 소리 내기로 하잖아요. 랑독, 목독, 심독. 혼자 해봐라. 이 얘기라니까요. 읽어야 돼요. 처음에 엉터리는 뭐든 큰 소리로 천천히 정확하게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성경 자체를 절대 분량을 읽어야 돼요. 엘레하 드바리 마시리 디베르 모세 엘콜 이스라엘 부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르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블라반 바 하제루트 부디 자하브 아하드 아사르욤 메 호레브 데르하르 세이라드 아레슈 바르네야 바 예히브 아브람 샤나 부 아슈테이 아사르 호데시 부 에하들라 호데시 디베르 모세 엘 브네이 이스라엘 콜 아슈르 찌바예와 오토 알햄 아흐레하 코토 에트 시혼 멜레크 하 에모리 아슈르 요셰브 부 하시본 부에트 오그 멜레크 바산 아슈르 요셰브 부 아슈타로트 부 에드레이 부 에베르하 야르덴 부 에레츠 모아브
호 일 모셰 디베르 에트 아참 베에르 에트 하토라 하조트 레모르 예호바 엘로헤이누 디베르 엘레이누 부 호레브 레모르 라브 라켐 쉐베트 바하르 하제 푸누 우수 라켐 우 보우 하르하 에모리 부 엘콜 슈케 나이브 바 아라바 바하르 우바 슈펠라 우바 네게브 우부 혼 호프 바얌 에레츠 하크나니 부하 르바논 아드 하 나하르 하 가돌 느하르 프라트 르에 마지막 8절 나타티 리프네이 캠 에트 하아레츠 보우 우루 슈 에트 하아레츠 아쉐르 니시바 예호바 라 아브테이 캠 르 아브라함 르 이자크 울르 야코브 라테트 라햄 우르 자람 아하레햄. 자, 오늘 요거 한번 읽고 마치죠. 바 오마르 알레캠 바 에트 하히브 레모르 로 우칼 르 바디 스에트 에트캠. 기존이랑 조금 몇 군데 다르게 읽었지만 서양식으로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어떠셨습니까? 신명기 3독 처음 본 사람들은 1장부터 꼭 보시고, 기초가 안 되는 사람 기초를 해마다 5가지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거 끄떡끄떡 하면서 읽기로 하세요. 외우고 뭐 불규칙이고 문법 자체가 없어요. 읽고 까먹고 절대분량을 제가 하려는 대로 하시면 제 다른 풀이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 정말 똑바로 하려면 저한테 직강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성경교사가 되고 싶다. 물심양면을 다 주께 맡기고 그렇게 정통으로 공부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신학 전반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고 소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량 생산은 안 돼요. 고맙습니다.